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마리아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은 크게 7가지 표적과 7가지 선언,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7가지 표적은 이제 거의 다 살펴봤습니다. 그 7가지 선언 중에 5가지 선언도 이제 다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사실 이제 12장부터 해서 마지막 21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역. 오늘 본문에도 12장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역, 그게 무슨 사건이죠? 이제 십자가 사건.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셨고 또 많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메시지와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했는지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이제 마리아의 오늘 향유를 부은 우리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건 사복음서에 우리 오병이어와 함께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그런데 약간씩 달라요. 어떤 복음서에는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도 부었는데 이제 그 머리에 부은 향유가 발끝까지 흘러내렸다 돼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가져다가 발에 부었어.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마리아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는데, 그 귀신 들렸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는데 그 마리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는, 이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나왔죠. 어디에 있는 마리아입니까? 베다니에 있는. 그러니까 베다니가 어떤 곳이라 했죠? 버려진 현장, 빈 곳 현장이었습니다. 병전자들이 있고 그런 현장.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과 크게 두 곳에서 사역하셨잖아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유대에서 사역을 했는데 유다로 내려오시면 늘 예수님이 주로 머무시던 곳이 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사로의 죽음 말씀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도 처음 만나면 다 치유해 주셨어요. 38년 된 병자, 예수님 전혀 일면식도 없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 주를 믿습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 상태가 어땠어요? 세상 말로 늘 불평불만만 있는 멜랑콜리한 상태였다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들어가 놨는데 나는 38년 동안 아무도 나를 물속에 안 넣어줘가지고 내가 38년째 여기 누워 있습니다. 불평과 불면, 상처만 가득했던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도, 맹인된 자가 예수님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직접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열어주게 합니다. 그만큼 모르는 사람도 만나는 적시적시 다 치유해 준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 죽게 됐다는데, 병들어가 죽게 됐다는데 이틀을 더 그곳에 유하십니다. 결국은 뭐죠? 나사로가 죽는 시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죠. 이건 뭘 의미한다 했습니까? 본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표하는, 마지막 예표하는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부활. 그 나사로의 살아남은 사실 부활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부활의 역사적 주인공은 딱 한 분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영광과 축복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잔이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이제 육신의 흙으로 잠깐 돌아가고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요,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체로, 생명의 부활로 거듭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에서 살펴봤죠. 불신자들도 주님 재림할 때는 부활합니다. 왜?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몸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을, 불에 타도 영원히 죽지 않을,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그 고통의 몸의 부활로 불신자들도 부활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갈 몸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실 때 예수님 영혼이 성천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성천하신 겁니다. 그분이 다시 재림하시거든요. 그때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예표하는 게 나사로의 죽음이. 그런데 그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봐요. 자, 죽어가더니 아닙니다. 죽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죽어서 죽음의 냄새가 이미 집안에 마르다 보고 저 무덤가에 돌을 옮겨라니까 마르다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나가지고 쌀 썩는 냄새가, 그렇잖아요. 더운 날씨에 놔두면 막 썩잖아요. 그 썩는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합니다. 그런 나흘 된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 어마어마한 역사죠.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근데 이건 뭐죠? 표적입니다. 표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는 표적. 그리스도만이 이룰 수 있는 그 비밀. 자,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기뻐할 일이요, 안 기뻐할 일이요? 기뻐할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뭐가 벌어졌습니까?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오늘 봐요.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서 2절 봐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이 살리시니까 예수를 위해서 뭐합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잔치가 벌어지는데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잔치 한참 이제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데 거기에 누가요? 마리아가 뭘 가져왔다 돼 있어요? 향유를 가져오는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는 겁니다. 근데 이 양이 어느 정도라 돼 있죠? 나드 한 근이 된대요. 한 근입니다. 이게 그러면 한 330ml, 330g 정도 된대요. 우리 우유병 있죠? 애들 마시는 우유병, 그게 한 330 되잖아요. 이제 그 정도의 양의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자기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지금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나드 한 근의 양이 가격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가룟 유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팔면 양은 얼마 안 돼요. 우유병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런데 이 나드 향유가 엄청나게 귀하고 비싼 거예요.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했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요즘으로 치고, 요즘 뭐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잡아봅시다. 하루 품삯 10만 원.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이요. 그러면 주일 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 한 해 노동자의 품삯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돈으로 해도 어느 정도 했냐면 한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30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도 아니고 진짜로 3천만 원 되는 가죠. 비싼 거죠. 지금 또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차 한 대 가격이잖아요. 웬만한 차 한 대 가격. 근데 그걸 지금 예수님 발에 부어 뿌리는 거예요. 한 방에. 그것도 뿌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우리 사모가 여자들은 다 향수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외 나갈 때 맨날 예전에 성교 갔다 오면 그냥 오니까 한번 그러더라고. 남들은 뭐 어디 해외 갔다 오면 향수도 하나씩 사다 주고 이런다던데. 그래서 제가 큰 마음 먹고 몇 년 전에 그 면세품에서 향수를 샤넬, 명품입니다. 샤넬 향수를 제가 하나 딱 사다 준 적이 있어요. 그거를 아직까지 쓰더라고. 한 몇 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그거 아낀다고 한 번씩 칙칙 이래 뿌리더라고. 그거 기껏 해봐야 돈 10만 원 하는데 그거를 몇 년을 지금 아껴 쓰던데 지금 여기 봐요. 3천만 원짜리 향수거든요. 이거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우리 사모 같으면 뜯지도 못했을 거라. 봉지 개봉도 못 해놓고 장롱 안에 여놨을 건데. 맞잖아요. 10만 원짜리 향수도 뭐 몇 년을 아껴 쓰는 정도인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3천만 원짜리 향수를 한 번에 그것도 예수님께 발에 부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지금 단순히 그냥 잔치에 예수님을 위해 조금 헌신했다 이게 아닙니다. 차 한 대 가격을 예수님 발에 부었다니까요, 지금. 아무도 안 놀라시네. 아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마리아는. 이게 뭐냐? 마리아가 평생 자기가 모아온 거예요.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이 나드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혼례 지참품이에요. 혼수품이란 말이에요. 혼수품. 자기 결혼해 갈 때 사용하려고 평생을 마리아가 모아왔던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혼수 전체를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 예물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결혼 예물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이건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의 뭐가 바뀐 겁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마리아도 결혼하고 싶었으니까 또 결혼을 해야 되니까 평생을 이 향유를 쉽게 하면 결혼 예물로 모아온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하고 자기 결혼할 때 결혼해서 평생 살아가면서 사용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러면 이거
다 섭보면 어떡합니까? 결혼할 때 이제 손가락 쪽쪽 빨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뭡니까? 요즘 7포, 8포 그러는데 왜 그럽니까? 결혼할 돈이 없어서, 결혼할 뭐 경제적 능력이 안 돼서 결혼을 자꾸 미룬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는 뭐요? 결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혼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마리아가 결혼 안 했느냐? 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가치관이, 우리는 자꾸 옛 가치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걸 못 한다. 그럼 마리아는 지금 이거를 자기의 결혼 예물을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는 마리아는 그러면 결혼을 포기해버렸다 이 말입니까 지금? 지금 그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아가씨에게 결혼은 최고의 로망이고 꿈이고 목표잖아요. 근데 그걸 뭡니까? 왜 열심히 공부십니까? 하일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멋진 1등 신랑과 만나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을 못하네.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로망을 마리아는 포기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지금.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신의 전부를 그러면 하나님한테 헌금할 수 있느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헌금을 우리가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주로 헌금합니까? 저는 예전에 복음 깨닫기 전에 헌금을 착각해 했어요. 내가 이걸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 또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나를 축복 안 하시겠나. 그러니까 give and take로 저는 헌금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집사 시절에,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그래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전도사 때 사례가 얼마 안 되니까 쉽게 가면 전도사 때 사례 중에 헌금을 드려보면요, 쉽게 가면 세 자녀 애들 뭐 공부도 못 시켜, 옷도 하나 못 사죠,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그런데 헌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이 얼마 안 되는 사례 중에 제가 11조도 드리고 지금 선교헌금도 드리고 건축행도도 드리고 감사금까지 드립니다. 그러면 내 이 어려운 환경 아시니까 하나님 우리 애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는 완전히 give and take의 헌금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까지 그렇게 헌금을 드렸다니까요. 근데 제가 복음 깨닫고 237과 5천 종족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조차도 헌금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주로 헌금을 뭐요?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을 두고 헌금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올바른 헌금 아닙니다. 오늘 헌금에 대해서 올바른 정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오늘 이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마리아의 헌금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드렸는데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네 그거 300대 나누라 그러면 3천만 원이나 되는 가치예요. 3천만 원 같으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3천만 원을 과원에 아니면 양로원에 아니면 뭐 코로나 앓고 있는 병원에 기부했다, 헌금했다. 우리 연성교회 이름으로 뉴스에 날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연말 되면 방송에 보면 무슨 회사 대표 얼마 무슨 이 뭡니까? 계속 가난한 자들한테 기부하는 거잖아요.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그래 얘기한 거예요. 야,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수를 그 예수님 발에 발라보면 다 날라가, 향수니까 어떻게 돼요? 향료니까 시간 지나면 향도 다 날라가고 말라보고 나면 끝이라. 아무 남는 게 없어. 근데 그거를 거기다가 왜 낭비하느냐? 그걸 갖다가 돈으로 바꿔가지고 3천만 원 같으면 우리가 가난한 과부나 가난한 고아들 얼마든지 구제하고 먹일 수 있는데 그걸 거기다가 낭비하느냐 하고 지금 막 마리아를 꾸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꾸짖는데 진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봐요. 막 뭐라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지금 가룟 유다의 얘기입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야, 우리가 이거 가지고 구제해야지. 교회가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봐요. 이렇게 말함은, 가룟 유다가 이래 말했는 이유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뭐라?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을 것을 훔쳐 가미러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 3천만 원으로 팔면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회계를 누가 보고 있었냐 하면 유다가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입 지출을 관리를 유다가 다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관리하니까 이것도 그러면 예수님이 야 그러면 저거 내 발에 붙지 말고 저 팔아가지고 와서 저거 가난한 자를 안아주자. 그러면요 유다가 이게 정직한 놈 같았으면 300데나리온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300데나리온 다 줄 텐데 유다 이거는 항상 잔머리 쓰고 뭔가를 좀 남겨 먹고 이 생각이 있는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은30에 돈 받고 팔아보잖아요. 결국은 돈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돈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라 표현했습니까? 네피림에 잡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뭐에 잡혀 있는? 돈에 노예되어 있는 네피림에 잡혀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그러면 300데나리온 팔아오라 그러면요. 요거는 한 30데나리온은 지주머니 챙겨푼다니까. 요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야 30데나리온은 내가 챙기고 나머지 가지고 생색 낼 건데 그 결국은 뭐요? 지한테 30데나리온이 안 남는 거요. 지가 한 300만 원 챙길 수 있는 건수가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막 화가 나고 애가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마리아를 꾸짖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를 가만두라. 이거는 뭘 위함이라?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 사건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이해되죠? 뭘 예표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 인생 모두의 근본을 해결하는 우리 인생의 근본을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의 시작인 겁니다. 마리아가 그 가치를 깨닫고 발견한 겁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집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기 오빠가 죽어서 사망의 냄새가 온 집을 덮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으로 오늘 봐요. 3절 말씀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어떻게 해요? 집에 가득하더라. 사망의 냄새가 가득하던 집을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뭘로 바꾸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생명의 영광으로, 영생의 영광으로 바꾼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사로만 죽어요. 그럼 마리아는 안 죽습니까?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갖고 결혼해서 멋진 1등감 신랑 만나서 잘 살고 자식 잘 놓고 성공했다. 멋진 인생을 보냈다. 야, 사람들한테 야, 마리아 시집 잘 갔다. 칭찬받았다. 그럼 마리아 평생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마리아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마리아는 알았던 겁니다. 내가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 갖고 멋진 신랑 만나서 시집 잘 갔지만 결국은 나도 오라버니의 죽음을 봤잖아요. 썩은 내가 펄펄 나는 그 죽음의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을 예수님이 부활의 현장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도 자기도 사망의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냉세에 묶일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이게 300데나리온 이게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원죄로 말미암아 사단 종로로 하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사망의 냄새에서 정말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옮겨주셨구나. 할렐루야. 이 축복을 마리아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300데나리오든 3000데나리오든 3만 데나리오든 마리아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계산했다면 마리아가 갖다 부을 수 있을까요? 어쨌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딱 쟀을 겁니다. 소주 한 컵 정도, 한 꼬프. 요 정도만 해도 그 한 꼬프만 해도 뭐예요? 한 돈 1000만 원 되는 양이요. 그러면 그것만 부어도 왜요? 남들 보면 우와 믿음 대단하네. 우와 헌신 대단하다. 그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반은 남겨놓고 반은 예수님께 부어야지. 그래 계산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날 하루 만에 다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지금 마리아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한테 헌금하느냐 잘 봐요. 오늘 제가 뭐라 되었습니까? 나의 소원, 나의 뜻이 아닌 헌금은 뭘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이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경제 축복을 받든 안 받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봐요. 지금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으면서 그거 계산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부으면 예수님 능력 되니까 내한테 분명히 기적을 일으켜서 한 5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나에게 선물하실 거야. 그걸 계산하고 지금 부었을까요, 마리아가? 아니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대부분 헌금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 300데나리온 부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최소 500데나리온은 온다. 이야, 그러면서 헌금해요. 그거 헌금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헌금관 그래서 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부터 올바른 헌금관이 정립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게 지금 필요한데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걸 위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뭐 하는 거요?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이해돼요? 자꾸 하이리만 얘기하지 말자. 이제 오늘 시원이 하자. 오늘 시원이가 봐요. 커서 시원이가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물리학자는 규진이었지, 지난주에. 규진이로 다시 가자. 규진이가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진 지사님하고 황 집사님이 형편이 이 세계적인 물리학을 공부하려면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코넬 대학에서 다 합격증이 왔는데 지금 주 지사님하고 황 집사님이 형편이 안 돼. 코넬 대학을 보낼 형편이 안 돼.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요? 우리가 온 교회가 규진을 위해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코넬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금입니다. 우리 연성교회도 실제로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요. 이렇게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는 중직자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운동 안에 장지호라는 렘넌트 혹시 아세요? 지금 서울 청담동에서 예약제 식당만 하는 식사 한 끼에 몇백만 원짜리 하는 그런 식당을 하는 탑 셰프가 되어 있는 렘넌트가 있어요. 이 렘넌트가 대구 출신이에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지가 꿈을, 근데 이 렘넌트 가정이 되게 좀 가난해요. 일본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일본 그 요리 학교에서 오라는데 이 렘넌트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모든 중직자가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학비를 맞춰서 그 아이가 공부 마치고 왔어요. 근데 왔는데 마가다락방 교회로 온 거 아니에요. 서울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헌금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야지. 그게 또 틀린 헌금이에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 친구 지금 서울에서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일식 셰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구에 중직자들의 헌금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헌금이라는 거예요.
계산하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그거 헌금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돼요? 그러면 규진이가 코넬 대학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빚내서라도 학자금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가 무너집니까? 흑암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빛의 경제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 착각합니다. 빛의 경제라면 돈만 많이 버는, 아니에요. 흑암 경제, 흑암 경제. 제가 말했잖아요. 군인들이 지금 총칼도 안 닦고 총도 안 닦고 지금 핸드폰 가지고 코인하고 있다. 그걸 보고 흑암 경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막 와 매덕 벌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매덕 벌면 뭐합니까? 앞으로 봐요. 앞으로 갈수록 심각한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돈 때문에요. 완전 미친 뉴스 보셨잖아요. 돈 8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술값 8만 원, 10만 원 나왔는데 2만 원 냈다고, 8만 원 안 줬다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토막내서 산에 묻었어요. 이게 영화 속의 얘기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네피림에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무 생각 없어요. 돈만 벌면 되고, 돈에 노예되어 있어요. 돈이 우상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근데 교회가 거기에 더 강단에서 틀린 얘기합니다. 그래,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돈 많이 벌어서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 올바른 헌금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을, 하나님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 밥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하나님 옷 입을까요? 아니면 옷 안 입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차도 안 타셔요. 비행기도 안 타세요. 영이기 때문에 차, 비행기 필요한 거 없어요. 그냥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하나도 하나님한테 소용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헌금하라 할까요?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 이거 깨트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드리는 것, 그게 올바른 헌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참된 헌금감과 헌신을 깨닫고 발견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RUTC를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오늘 서론에 봐요. 교회 살리는 비밀이 뭔지 알아요?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어요. 자, 이번에 다민족 집회 때 메시지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릴 빛의 경제의 축복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 역사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결국은 뭐죠? 237의 빛을 발할 때 보호자의 능력에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천군 천사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군과 천군 천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왜 역사하겠어요? 봐요. 시원이가 나보고 이따가 목사님 저 배고픈데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그거 내가 얼마든지 지금 내가 뭐 돈 없지만 그 정도는 사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원이가 짜장면이 먹고 싶답니다. 그 많이 모자리는 목사요. 맞습니까,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한테 거기에다 대고 뭐 보호자의 축복과 뭐 빛의 그거 아니죠. 그냥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원이가 나한테 목사님 저 코넬대 합격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돈 없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뭘 놓고요? 보호자의 축복이 이때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가 복음 때문에 지금 유학 가야 되는데 제가 형편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 딱 하고 제가 은행 가서 대출 딱 받아가 줘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이게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 오늘부터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 일을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성령이 왜 역사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천군천사가 왜 필요합니까? 할 수 있는데. 아니 다니엘이 자기 힘으로 사자굴 안 들어갈 수 있으면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자기 힘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갈 수 있으면 뭐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무슨 말씀 이해돼요? 자기 능력으로는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기 능력으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저 우상 세력에, 저 흑암 문화에, 귀신의 권세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37의 역사,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의 도움이 그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살리는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수준, 내 형편,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냥 우리끼리 회의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직장 가면 여러분 뭘 매일 한 줄 알아요? 회의 매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매출을 올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 이번에 영업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 홍보를 잘할까? 그걸 어떻게 해요? 매일 회의해야 되거든. 꼭 회의한다고 아침 저녁도 없어. 야근하고 맨날 회의해. 근데 신기한 건 회의 많이 하면 불신자들은 잘 돼. 그러니까 새벽에도 회의하고 저녁에도 회의하고 낮에도 회의하고. 교회가 회의하러 모이는 곳입니까? 그러면 교회를 할 필요 없잖아요. 은성회사야 됩니다. 포항 은성 주식회사. 여러분과 제가 지금 포항 은성 주식회사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 포항 은성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럼 뭘 놓고 기도할 거냐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왜 이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그것도 자기의 머릿결, 여자에게, 이스라엘 여자에게 머리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겁니다. 자기 머릿결로 직접 발은요,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이 발 씻기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천한 신분이 세종로라 그럽니다. 발 씻겨주는. 그런데 오늘 지금 향유로 가지고 이 마리아가 세종로가 된 거예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왜 이런 헌신을 하게 됐냐 말입니다. 이 교훈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오늘 메시지는 뭐냐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의 참된 헌신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아니 우리부터 헌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한테 헌금해야 되고, 무엇을 드려야 되고, 언제 드려야 되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응답 안 받아도 돼요. 나에게 육신의 대가가 안 와도 돼요. 무슨 말씀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열매 때문에 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열매가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죠?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영적 상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교회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배만 생각하는 가룟 유다 눈에는 그게 절대 안 보입니다. 그게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이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낭비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말렸겠죠. 마리아야, 네 중심은 안다. 그런데 봐요, 예수님이 구제가 진짜 중요했다면 이거 가지고 야, 가난한 자들 도와줘라. 나는 이거 안 말라도 된다. 예수님이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습니다. 뭐래요? 가만두라. 그가 이 일을 행하도록 가만두라 그랬어요. 뭐냐? 여러분 헌금하라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또 11조에 대해서 잘못 아는 분들. 11조는 구약에 들었던 건데. 초대교회는 11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안 나오죠. 왜요? 초대교회는 11조를 들은 게 아니고 10에 10조를 다 드려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월급 받아서 월급 봉투 전체를 목사님 갖다 줬다니까. 근데 저는 아직까지 첫 월급 받았다고 저한테 월급 봉투 가져오는 랩런트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그런 걸 못 보여줬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부끄러운 거는 우리 딸도 첫 월급 받았다고 아빠 이거 하나님한테 드린다. 나 그런 랩런트 아직
우리 딸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 가르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헌금관이 틀려 있었다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겁니다. 아멘. 가룟 유다 보십시오. 문제와 사건 앞에서 뭘 놓쳐버립니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놓치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못 찾습니다. 뭐에 잡혀 있습니까? 내 생각. 여기서 시작된 겁니까? 창세기 3장. 뭐에 잡혀 있습니까? 내 이익. 뭐죠? 창세기 6장. 뭘 주장합니까? 내 주장 어디입니까? 창세기 11장.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는요. 뭡니까? 23절에 예수님 얘기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시간표가 됐다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하시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뭡니까?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단절된 완전히 그 벽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사건 때 휘장이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봐요. 25절에 얘기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뭡니까? 지 생각, 지 주장, 지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창세기 3장에 묶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건 뭡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초월이라 그럽니다. 초월. 내 걸 내놓을 수 있는 걸 초월이라 그럽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지금 밥을 막 먹고 있는데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이틀 동안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배가 고파요. 그때 내가 내 밥그릇을 줄 수 있는 걸 그걸 보고 초월이라 그럽니다. 이해돼요? 나의 필요를 넘어서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그게 초월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뭔 얘기죠? 믿음은 주님의 관심에 나도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님의 관심이 뭡니까? 237개 나라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럼 우리 언성교회는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해 어떤 헌신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5천 종족 빈 곳을 향해 나는 오늘 뭘 준비하고 있는가? 내 삶의 5천 종족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고 나는 5천 종족을 위해 지금 뭘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민족 TCK를 놓고 우리 주변에 와 있는 TCK는 과연 없는가? 이 TCK들이 예배의 축복,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나는 지금 다민족 내 주변에 있는 TCK에게 뭘 하고 있는가? 우리 렘넌트, 와 있는 렘넌트 이들에게 우리를 미래를 위해 RUTC를 위해 나는 뭘 준비하고 뭘 계획하고 있느냐? RUTC를 위해 내가 적금을 들고 있는가? RUTC를 위해 헌금을 모으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헌신 오늘입니다. 오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과 지금 나는 어디에 있나요?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는 마리아의 삶에 서 있나요? 아니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자고 외치고 있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 내가 서 있나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나의 관심이 무엇에 가 있나요? 정말 우리 언성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중심을 드리고 있나요? 나는 지금 주님께 그렇다면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던 향유를 주님께 드렸는데 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구나. 그렇다면 그 주님을 위해 내가 못 드릴 것이 뭐 있느냐? 오늘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참된 헌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응답 안 오고 열매 안 와도 나중에 그로 인해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1892년도에 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위해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민로와 선교사님. 이거 한국 이름으로 바꾼 거고요. 원래 그분 이름이 페드릭 밀러 선교사님입니다. 밀러 선교사님이라고 해요. 밀러라는 선교사님이 제법 많았는데 페드릭 밀러라는 선교사님.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님인데 1892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초가집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120년 전이에요. 한국 서울 경성에 한양에 하수도도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진짜로 서울에 하수도 없었습니다. 옛날 조선에 고종시대 때 하수도 없었어요. 그럼 음식물 쓰레기 앞뒤로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생적으로도 지저분하고 봤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막 옷에 보면 새카맣잖아. 겨울에 막 코를 하도 흘려가지고. 그런데 1800년대의 조선 이거는 뭐 진짜 너무 미개하고 너무 이상한 곳이요. 그곳에 여러분 1890년대 미국은 전철 다녔습니다. 자동차 타고 다녔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근데 그런 전철 타고 자동차 타던 분이 1890년도 우리나라 차 한 대도 없었어요. 뭐 탔습니까? 소달구지 이런 거 탔어요. 가마 타고 이런 그런 나라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 일본이 처음 우리나라에 이제 열차 놓을 때입니다. 이해되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 기찻길 놨다니까요. 그런 곳에 왔다니까요. 이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선교를 하셨어요. 근데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선교하는 중에 7년 만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하나님이 불러가셔버려요. 얼마나 상심되겠어요. 7년 만에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아들을 주셨는데 8개월 만에. 결국은 풍토병, 환경 이런 게 뭐 지금이야 예방접종, 그때 뭐 예방접종 이런 거 상상도 못. 그간에 선교사님 아들이 죽었어요. 1년 후에 둘째를 주셨어. 그런데 둘째는 태어나고 하루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사모님, 그러니까 아들 둘을 줬다가 하나님이 다 8개월 만에 하루 만에 불러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엄청 낙심되고 충격됐겠죠. 그 충격으로 1년 후에 사모님도 소천하셔버려요. 그래서 선교사님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 안 가. 그러고는 계속 예수 믿으라고 선교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한 10년을, 그걸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요. 10년 동안 옆에 사람들이 봤잖아요. 조선 사람들이 봤잖아. 미개하지만. 물었어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아들 둘 죽고 부인 죽고 그러는데도 당신네 나라는 뭐 그래 좋다는데 왜 그 좋은 나라 놔놓고 이 미개한 우리나라에 와서 이 예수를 전합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 통해서 세워진 인물이 누군지 알아요? 그 인물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한 알의 미나리, 이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이 선교사님도 결국은 1937년도에 이분이 서울에서 사역하시다가 청주로 내려가서 중부권에 모든 교회 세우는데 사역을 다 감당하죠. 그러고는 1937년도에 청주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자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사모님을 서울 양화진에 묻었어요.
우리 고은이는 기억할 거예요. 예인이하고는 양화진에 우리 갔었거든. 연세대학하고 갈 때. 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 무덤이 다 있어요. 선교사님 자녀들의 무덤이 다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숭고한 순교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은 아무런 열매 없었어요.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그 좋은 나라 버리고 한국까지 왔는데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잘 되고 사모님 건강하고 잘 돼야지. 두 자녀 다 불러가시고 그것도 키워보지도 못하고 8개월 하루 만에 불러가시고 사모님도 불러가 보고 그때 이 선교사님이 낙심하지 않고 만드신 노래가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그 하늘의 미랄이 섞는 그 순교가 있었기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게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께 뭘 드리는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마리아의 참된 헌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우리 연성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떠나 원죄 가운데 지옥 배경 아래 하나님 정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내 피림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신해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에 우리 인생이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자신들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전도자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마리아의 참된 헌신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나의 현장을 어떻게 살릴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정인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